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4장 1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사실 4장 1절은 거기 22절부터 25절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남편한테 복종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왜 어려우냐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했고 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남편에 복종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잘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입장에 되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과 이 처한 상황에 그 말씀을 잘 적용시킬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이 고통을 주었습니까? 저한테 그 말씀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왕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그런 통연한 심령을 갖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남편과 아내, 믿음이 있는 부모와 자녀, 믿음이 있는 주인과 종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고 여자가 그 후에 창조가 되었다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듯이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그러한 질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같이 멍에를 매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와 간구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행실과 순종함을 보이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말싸움이나 논리적으로 다투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회개해서 자신의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바라보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냐? 자녀는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에게 순종하심으로써 그 본을 보였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하면 자녀는 낙심하게 되고 잘못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정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과 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인과 종의 관계, 공정과 헌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노예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상사가 주인이고 부하 직원이 종이냐 하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이 아닌데 하는 생각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질서 정연하게 계급을 따라서 정렬하는 그러한 규칙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 무엇이 어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경배하려면 언어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혼란이나 불필요한 소음은 같은 무질서가 없어야 됩니다. 노예 제도는 바울 시대에 이미 확정된 제도였습니다. 그 노예들 중 상당한 수가 부유한 가정에서 이미 큰 책임을 맡아 수행하던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직접 하지 않는 일을 노예가 했는데 그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의 신분이 대부분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너희 중에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그 당시 교회는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폐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당시 교회는 사회 질서 속에 세워진 이 기관을 변화시킬 만한 정치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의 집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노예가 된 자신의 상태를 혐오하거나 수치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노예를 향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속박 가운데 있지만 신분은 노예지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영적인 자유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종보다는 자유인의 신분이 더 좋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노예와 자유인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종인 동시에 자유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신분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신분이 종이긴 하지만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초대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끄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반정부 세력이었다면, 그렇게 낙인을 찍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큰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부와 사회에 정직과 도덕을 강조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다음 세대의 편안한 믿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에 해당하는 아주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대체하거나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4가지 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기원 후 61년부터 63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62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 오네시모는 바울이 믿음으로 키운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종 오네시모를 심하게 대하지 말아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전히 신부는 종이지만 형제로서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결박당했을 때 아들처럼 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편지를 보낸 2 사람이 있었죠.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를 통해서 보는 종들의 삶은 어떠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여기에 한 30페이지부터 한 35페이지 정도 그 사이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예 제도가 1세기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구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아무도 노예 제도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성과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회 경제적 계층을 구성했습니다. 그 노예가 얼마나 됐느냐? 로마 제국 인구의 약 5분의 1, 전체 인구의 20%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아마 그
그 로마 중심으로 그 여러 도시들을 추산해 보면 그 당시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가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이 전쟁 포로들이었죠. 그래서 주후 2세기까지 노예 숫자가 총 얼마였느냐 했더니 약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기간을 얼마큼 받느냐 다 틀립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경제는 숙련된 노동력과 비숙련된 노동력을 포함하는 아주 풍부한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인구가 약 절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 중기까지는 노예 인구가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라고 할 때 노는 남자 종이고 비는 여자 종이라고 합니다. 이 노비들은 이름만 있고 성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초기 제국의 노예들은 대개 군사 정복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쯤 돼서 노예들 대다수가 노예의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 노예 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노예는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알고 지냈던 것이죠. 당시에는 시골 노예가 있었고 도시 노예가 있었습니다. 시골 노예는 광산이나 농장에서 일을 했고요. 도시 노예는 도시에서 부유한 주인의 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는 요리사, 상인, 심지어 의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의인의 신분, 그죠? 의원의 신분이 높지 않죠. 중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의사 그러면 아주 최고의 계층이지만 조선시대라든가 로마시대만 하더라도 의사다. 그러면 노예였어요. 왜냐하면 상처난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예들이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훑어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는 일도 자유인과 노예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여자는 겉에 치마를 아주 짧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치마가 짧다? 아, 그럼 노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자유인이 하는 것을 노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섬기는 노예들은 주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따라서 존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가르쳤고 또 주인의 집을 관리하면서 회계일도 맡아다 보니까 이 노예가 성실하지 못하면 주인한테 엄청난 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실한 노예는 나중에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들이 동기를 부여하던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움직이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노예 삶 자체가 결정이 됐죠. 역사학자인 스코트 발트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세기 노예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각자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매일의 삶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존재하는 목적은 주인한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노예들의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종이 믿음을 가진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 종은 주 안에서 같은 형제라는 이유로 주인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러면 좋은 상사는 어떤 사람이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좋은 상사의 조건 하면 또 이런 말 나옵니다. 좋은 상사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하한테 일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상사는
부하 직원을 보호해줘야 된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 성격도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또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질 상사 때문에 죽을 맛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5가지 현실적인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상사를 만났으면 그 부하 직원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한 번, 두 번 틀려도 봐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은 단일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에서 보면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보면은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사한 선배들의 그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멘트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을 꼭 쓰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는 그 마지막 관문에서 면접 시험이 있었는데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대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 가운데는 뽑을 사람이 없네? 라는 뜻이랍니다.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간은 남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심리였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선 합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절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회사에서는 단일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이 단일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은 그리스도인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그런 섬기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종하는 것이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면 비록 주인이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보상을 해 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상속 유업의 보상이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인 소망, 즉 구원이죠. 이게 보상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상속 유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그것들, 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보상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보상입니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약속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종들이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것이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뭐냐?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인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신들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진정 돌이킴이 없어도 제물을 바치면 제물을 받아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나 돌이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의 헌물을.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신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 9절 등에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노예, 슬레이브라고 번역된 곳은 단 2곳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 서번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2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원리는 직장 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과 규정에 잘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른다면 주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휴학 중에 이제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용주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의 열심이 상대적으로 게으른 다른 동료 직원들 보기에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이 친구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동료들은 나태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다투게 되었고 그 동료 중 한 명이 거짓말로 고소해서 친구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지만 그의 좋은 평판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으로 그 친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보상이죠. 이 복잡한 경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취업을 하고 또 승진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말단 직원일 때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자가 되면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직원일 때는 유능하다고 평판을 받은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이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분명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승진할 때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듯이 주인과 종들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주인한테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히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주인들한테, 그죠? 그 그리스도인 주인들한테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노예는 당연한 것이고 원래 있던 것이고 노예는 주인의 어떤 부속품에 불과한 것인데 소유물인데 종들한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 부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 아이는 주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태어나면 자동으로 뭐가 되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로마 주인들 중에서 자신의 노예를 공정하게 다룰 생각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즉각적으로 노예 제도를 없애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대우하려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노예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주인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질적인 모습으로서의 골로새 교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한번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신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할 것이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분명 잘못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과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골로새서는 말씀으로 충만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증거는 똑같습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그 말은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한 것은 가정에서도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복종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서로 충만하면 믿음을 가진 고용주와 직원들은 서로를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모든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상속 유업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상속 유업의 보상은 이 땅의 상전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사회와 직장에서 일도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술을 달라고 하면 술을 팔아야 하나? 안 팔면 매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선택은 뭐냐?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집을 경영하면 안 되겠죠. 도우미를 쓰는 노래방을 운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익에 손해가 나도 술은 팔지 말아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를 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서울에서 커피숍을 합니다. 커피숍은 고상한 직업일까요? 처음에는 확장이 돼가지고 여러 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 근처에다 내다 보니까 밤만 되면 그렇게 취객이 많다고 합니다. 취객이 와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매일같이 경찰을 부르는 것이 매일의 일과라고 합니다. 또 처음에 커피숍을 할 때 평일엔 커피숍을 하고 주일에는 몇몇 가정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10년 전에는 한참 유행하던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평일에는 커피숍을 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처 대형 교회에서 어느 날 집사하고 목사 몇 명이 왔습니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하면 보이콧하겠다.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 친구는 너무 충격받은 거죠. 근처에 그 대형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두 교회에서 이 자그마한 커피숍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성도를 뺏길까 봐 그랬을까요? 이 친구는 너무나 마음의 상심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또 악한 마귀와 다투어 싸워야 하는 투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인이나 윗사람은 아랫사람과 부하 직원한테 정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해서 주 종의 관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고 또 주인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섬긴다면 실질적인 그러한 주종관계, 노예제도는 아마 폐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 보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죠. 받아주신다는 그 말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준다는 그 말은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문처럼 받아주시는 acceptable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쁘게 하는 pleasing 하는 두 단어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즉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이 행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몸 안에 이루어진 것,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칭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성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심판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5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후 30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상으로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믿는 자한테 칭의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교회가 휴거받은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성도들이 믿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받는 심판입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결과는 보상을 받든지 보상을 잃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한 것 중에서 나쁜 것들, 예를 들면 나무나 건초나 집처럼 불에 태워지는 것들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게 베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베마라고 하는 심판석 앞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심판들은 그 선수들 중에서 우승한 자와 상을 탈 자한테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우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관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심판석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에 따라서 보상을 받거나 혹은 보상을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받는 심판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또 왕관이 주어지는데요. 5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의 왕관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받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썩지 않는 왕관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굴복당하지 않는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다. 이건 승리자의 관이죠. 세 번째는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장로들, 즉 목사들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다루는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라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네 번째는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받는 왕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의 왕관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관입니다. 여러분들은 5개 중에서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다 좋은데 생명의 왕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세 번째 심판은 뭐냐? 세 번째 심판은 바로 7년 환락기 때 이루어집니다. 이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근방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당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넷째 심판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이방인들한테 가는 심판입니다. 유대인과 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란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곧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양민족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다섯 번째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흰 왕자 심판입니다. 개혁성에서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악한 자들이 부활해서 받는 심판입니다. 여기는 심판 결과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은 없습니다. 100% 전부 다 둘째 상황을 겪게 되고 영원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입니다. 여기에 무슨 연옥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늘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죽게 하듯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정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